그 종말론, 이게 종말론,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이 지구의 멸망, 이런 주제, 이 주제가 성경이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수많은 기독교 이단들이 이 종말론 때문에 이단이 되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 이렇게 외국에서 들어온 이단들은 다 시한부 종말론, 즉 언제쯤 예수님 오신다라고 못 박는 종말론에서 이 이단들이 시작이 됐어요. 우리나라의 그 이단들도 대부분 다 이 종말론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예민한 그런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 주제를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다 이렇게 이해하고 나누고 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한 주제이고, 실제로 신학대학에서도 이 과목만을 전공으로 이렇게 학위 과정을 밟고 공부를 하고, 그래서 그거를 조직신학이라 그럽니다. 조직신학. 물론 조직신학을 공부하면 종말론만 배우는 것은 아니죠. 뭐 창조론, 성령론, 인간론, 신론, 여러 다양한 주제를 배우긴 하지만 그 중에 이 종말론, 굉장히 중요한 주제면서도 아주 민감한 그런 주제, 또 이단들이 많이 이 주제 때문에 생겨날 만큼 아주 위험한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언제 기회가 되면 요한계시록을 시리즈로 이 다니엘 한 것처럼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이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여러분 일단 11장 40절을 한번 보세요. 40절에 뭐라고 돼 있을까요? 마지막 때에, 찾으셨어요? 예, 이게 히브리 원어로 종말에 이렇게 돼 있어요. 종말에, 마지막 때에, 종말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딱 볼 때, 이 다니엘 11장과 마지막 12장은 종말에 대한 예언이구나. 종말에 대한 예언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어려운 주제를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하고 조금 쉽게, 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함께 말씀을 나눠볼까. 저도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내가 이렇게 죄에 빠지고 막 이렇게 나태해지고 이럴 때가 아니구나. 빨리 정신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이구나 하는 것을 좀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그동안 이제 다니엘을 우리가 1장서부터 이 수요 예배 때 쭉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서 다니엘 어떤 느낌이 드세요? 다니엘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주 정결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실제로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성경에서 한 인물을 그려주고 있을 때 그 인물의 허물을 지적하지 않은 인물이 별로 없어요. 뭐 우리가 유명하다고 여기는 모세, 아브라함, 또 다윗, 다 허물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허물이 발견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허물을 성경이 기록해 놓지 않은 인물들이 몇 있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의 결점, 다니엘의 허물, 다니엘의 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 당연히 우리 예수님은 당연히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죄나 혹은 실수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는 아주 깨끗하고 정결한 인물 다니엘.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이렇게 충분히 알려주시고 풀어주시고 또
이렇게 계시해 주셨어요. 그 기록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다니엘 7장부터 12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10장까지 보면서 7, 8, 9, 10 이렇게 4장을 보고 오늘 5번째인데, 이 4장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하셨어요? 야, 어떻게 인류 역사를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을 해놨을까? 바벨론 이후에 메대와 바사, 즉 페르시아가 일어날 것을 어떻게 이렇게 미리 알려줄 수 있을까? 그리고 헬라, 그리고 로마까지. 너무 놀랍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 되어지는 이 11장에 한 인물이 등장하거든요. 그 인물 얘기를 제가 들려드릴 텐데, 여러분 이 인물을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개신교,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이 66권의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에는 이 마카비서라는 성경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 같이 있어. 우리 이게 지금 그 성경이 이렇게 묶여 있는 것처럼 이게 말라기 이후에 이 마카비서라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 사람의 스토리가 좀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은 이 이야기를 조금 알아요. 뭐 그렇다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그 내용들은 이렇게 그 외경에도 안 나오는 그런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오늘 이 등장하는 이 메시지의 한 인물, 이 사람의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면서 이 말세의 징조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마지막 때 이 말세의 그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성경을 좀 같이 몇 곳 펴죠.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신약성경 41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 자, 마태복음 24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세상 끝날에 있을 징조예요. 자, 그게 성경에 나오나 한번 보시자고요.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말하여 주세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세상 끝에 되어질 징조예요. 그 세상 끝에 되어질 징조 중에 하나, 23절 가보세요. 23절. 거기 보니까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일이 있겠대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겠대. 근데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 이걸 거짓 그리스도를 요한일서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더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나는 보혜사다, 나는 그 예수의 영이다, 나는 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여기 성경에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래. 거짓 그리스도. 그러니까 말세에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냐 하면 이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겠대요. 그래서 여러분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읽으세요.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니. 그러니까 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도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요, 안 베풀어요? 베푼다고요. 네? 근데 그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에게서도 막 병이 고침을 받고 막 이렇게 그 기적이, 표적이 막 나타난다고요. 그런데 그래도 미혹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대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마태복음 24장대로라면 이 종말에 세상 끝에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냐 하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다. 자, 성경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어디를 펴시냐 하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을 한번 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자, 어디냐 하면요, 신약 성경 334페이지 334페이지 1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 뭐냐 하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 그러니까 세상 끝날이죠, 그죠? 말세.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종말이 이르렀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막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러면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대요. 그러지 말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마라. 미혹되지 마는데 이 마지막 때 주님의 강림이 가까이 오시면 어떻게 되냐 하면 배교하는 일이 있겠다. 배교하는 일이 있겠다. 배교.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있겠대요. 배교하는 일이 있고, 또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밑줄 그어보세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겠다. 그런데 그 불법의 아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적하는 대적자예요. 그 대적자가 나타나야 종말이 가까이 오겠다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마태복음 24장과 지금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종합하면 말세의 중요한 징조 중에 하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올 때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뭘까요? 적그리스도의 출현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출현. 아,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구나. 그러면 그 성경은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다고 막 흔들리고 그러지 마라,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그때 이제 마지막 때가 시작되는 거다,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저를 한번 좀 뚫어지라 쳐다봐 주세요. 제가 뚫려도 괜찮으니까 저를 뚫어지라 한번 쳐다봐 주세요. 그리고 고개를 드세요. 고개를 숙이면 제가 착각을 해요. 아유, 저분이 주무시는구나 이렇게 착각하니까요. 그 고개를 숙이지 말고 딱 들고 저를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딱 쳐다보세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아멘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쉽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다니엘이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니엘이 살던 시대로부터 약 300년에서 한 400년, 300년 이상 지나야 이루어질 일을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300년쯤이 지나야 이루어질 일을 예언을 했는데, 한 왕이 나타난대요. 그런데 이 왕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왕이 되지 않고 속임수로 왕이 된대. 그리고 이 속임수로 왕이 된 이 왕이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성전을 더럽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지막지한 환난을 안겨주겠대요. 근데 그 환난 받는 기간이 3년 반 동안이나 그렇게 하겠대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왕, 그 속임수로 왕이 되는 그 왕이 일어나는 그 때를 다니엘이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마지막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의 마지막 때예요. 자, 구약의 마지막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고.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신약이니까 구약의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초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가, 즉 구약 성경의 언어대로라면 메시아가 오실 때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징조로 한 왕이 나오겠대. 근데 그 왕이 속임수로 왕이 되겠대.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겠대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기원전 약 200년경, 이제 뭐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190년경, 그 안티오쿠스 3세라는 사람이 시리아의 왕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로마가 막 힘이 막 이렇게 커지고 있었을 때인데, 이 로마와의 그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로마와의 전쟁에 누구랑 연합군을 만들었냐 하면 그 안티오쿠스 3세라는 사람이 한니발 들어보셨죠? 한니발. 한니발 장군하고 연합군을 만든 거예요. 그래갖고 로마하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대 한니발과 안티오쿠스 3세 연합군이 전쟁을 한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전쟁에서 이 안티오쿠스 3세의 군인들이 패하고 맙니다. 누구한테요? 로마한테. 그래가지고 로마가 이 시리아, 즉 안티오쿠스 3세가 통치자로 있는 그 시리아에서 볼모를 20명을 데리고 가요. 볼모. 우리도 왜 청과의 관계에서 또 뭐 그 어떤 다른 외국과의 관계에서 볼모로 잡혀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의 볼모로 20명을 그 로마가 착출해서 데리고 가는데, 그 볼모 중에 하나가 누구냐 하면 이 왕의 셋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셋째 아들이 전쟁에 패한 것을 책임을 묻는 그 볼모로 로마에 끌려갔어요. 그래서 이 셋째 아들이 로마의 볼모로 끌려가서 딱 보니까 세상에 로마가 너무너무 발전한 거예요. 자기 시리아에 있던 자기의 관점으로 막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이 선진국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볼모로 끌려간 왕자가, 이게 이제 안티오쿠스 4세예요. 이 왕자가 14년 동안 로마의 볼모로 있으면서 로마 문화에 푹 빠져버립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하면 헬라 문화라 그래. 헬라 문화. 이 헬라 문화에 아주 푹 잠겨버려. 근데 그 헬라 문화가 아주 음란한 문화예요. 그리고 우상들이 많은. 그런데 이 왕자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막 예술적이고 막 아름답고 신비롭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거의 14년 동안 푹 그 로마 문화에 빠져있던 이 왕자에게 어떤 소식이 들리냐 하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셋째 아들이니까 제일 위의 형이 왕이 됐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래가지고 술수를 부립니다. 무슨 술수를 부리냐? 속이는 거죠. 술수를 부리냐? 뭐라고 부리냐 하면 그 왕이 된 자기 형의 제일 장남,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조카죠, 그죠? 장조카. 그러니까 다음번 왕이 될 사람이잖아, 그죠? 근데 그 다음번 왕이 될 그 왕자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로마가 너무 배울 게 많고 이제 이렇다 하고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이 그 로마에서는 뭐라 그러냐 하면 나를 대신할 볼모가 이 땅에 올 건데 나는 풀어주고 그 사람이 시리아에서는 더 중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장조카가, 그러니까 제일 큰 조카가, 그러니까 차기 왕이 될 왕자가 자기 삼촌의 말만 듣고 삼촌 보러 로마로 온 거예요. 근데 그만 로마에서 군인들에게 체포가 되고 대신 볼모가 돼. 근데 이 작품이 누구 작품이냐 하면 안티오쿠스 4세 작품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유의 몸이 된, 그러니까 로마의 볼모로 잡혀왔던 이 안티오쿠스 4세, 즉 자기 아버지는 왕으로 있다 돌아가시고 자기 큰형이 왕이 된 그 셋째 아들, 이 사람이 본국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뭐 오늘날처럼 뭐 KTX가 있어 금방 가는 게 아니잖아요. 막 수십 일이 걸려서 가고 있는데, 그런데 전령이 하나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그 지금 우리나라의 시리아의 왕이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져요. 그러니까 자기 형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얼른 그 왕궁이 있는 시리아의 수도로 아주 급하게 말머리를 돌려서 달려가가지고 그 로마의 볼모로 잡혀왔던 그 왕자가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 야, 참 간교하죠, 그죠? 네. 그래서 속임수로 왕이 된 이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하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예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신이 지금 여기 임했다 이런 뜻이에요. 에피파네스라는 말이 현존했다, 신이,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자기 스스로 붙였어. 자기 스스로 나는 에피파네스야. 지금 뭐라, 신이 지금 이 땅에 내려왔어. 이렇게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의 본래 이름은 안티오쿠스 4세인데 자기 스스로 그 이름 뒤에다가 이름을 덧붙였다고요. 뭐라고 붙였다고요? 에피파네스, 이렇게. 그건 신이 이 땅에 내려왔다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그 에피파네스가 그 이집트하고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집트하고 전쟁을 벌이려고 군사들을 일으켜가지고 막 가서 오늘의 멤피스 지역을 정복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알렉산드리아 지역을 정복하려고 막 가는데 로마에서 전령이 하나 와요. 뭐라 그러냐 하면 로마 원로원의 명령이요, 안티오쿠스 4세 그대는 본국으로 돌아가시오. 그런데 얘가 14년 볼모로 잡혀 있을 때 로마가 얼마나 거대한 파워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전쟁을 못하고 군사들을 돌려가지고 시리아로 돌아가요. 근데 돌아가는 그 길목에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그 길에, 돌아가는 그 길에. 그래 얘가 이집트를 집어삼켜야 되는데 전쟁하다가 싸워보지도 못하고 로마의 그 호출 명령으로 돌아가야 되는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그 화풀이를 누구한테 하냐 하면 유대 나라, 즉 예루살렘에 쏟아붓습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기원전 169년의 일이에요. 169년. 그래서 그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죽였는지, 그 돌아가는 길에 죽인 사람만 8만 명이에요. 8만 명. 여러분, 말이 8만 명이지 8만 명을 한꺼번에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자비하고 그 무서운 일이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 유대에 이렇게 그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이 유대 나라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고 매일마다 상번제, 하루에 한 번씩 드리는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성전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이
그 에피파네스의 마음속에 내가 이놈들을 진짜 정복하는 것은 이 성전을 정복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성전 그 성소 안에다가 자기라고 표현된 자기 신상, 그 역사 기록에는 제우스 신상을 거기다 세웠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성전 안에다가. 그리고 매일마다 드리는 상번제를 못하게 하고 어린아이들 할례 받는 것을 못하게 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 막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막 너무너무 갈급한 거예요. 마치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코로나 때에 예배 못하면 어때요? 마음이 막 너무너무 갈급해지잖아요. 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 예배를 못하니까 막 갈급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의 그 엄청난 폭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일으켰는데 그게 그 유명한 마카비 항전. 거기에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하누카, 수전절, 요한복음 펴서 설명했었잖아요, 그죠? 네. 그게 바로 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촉발시킨 왕 이름이 뭐냐 하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우리 한번 같이 보시자고요. 자, 11장 어디를 보시냐? 21절. 자, 어떤 비천한 왕 하나가 세워지는데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참 비천한 사람이라 그랬죠. 여기 지금 이 비천하다라고만 하는 말은 신분이 비천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의 인격이 아주 비굴하다는 뜻이에요. 히브리 원어로는 이게 훨씬 더 정확해요. 뭐냐면 그의 인격이 아주 비굴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자기 조카를 거짓말로 속여서 자기가 왕권을 빼앗고, 근데 그 이야기가 어디 있나 한번 보시자고요. 자, 나라와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은 것이며,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그러니까 자기 조카를 자기가 잡혀 있었던 볼모지에 오게 해가지고 거짓말로 자기는 풀려나고 그 왕될 조카는 거기에 매이게 만들고. 이 아주 숭악한 놈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속임수에 능한 이 거짓 왕이 애굽을 치러 내려갔다가 자기가 원하던 대로 애굽을 정복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길에 홧김에, 자 28절 한번 보세요. 북방왕은 북쪽에 있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시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의미해요. 그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갈 것이며, 작정한 기한에 그가 다시 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에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분노했어요. 분노해서 어떻게 했냐면 31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게 이제 제우스 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가증한 것을 세우는.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헬라적인 문화의 영향 때문에 막 온갖 그 음란과 더러운 것들이 유다에 뿌리를 내리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뭐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그 오늘 실제로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 이 이야기로 한번 가보죠. 구약의 말세는 다니엘이 예언하고 있다면 신약의 말세는 예수님과 그리고 사도 요한, 또 계시록과 데살로니가 혹은 마태복음 24장 이런 곳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종합하면 구약의 말세와 신약의 말세의 공통점, 대적자 곧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그 대적자는 제가 지금 이름을 폭로했어요. 누구예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예요. 그러면 신약의 적그리스도, 그는 도대체 누굴까? 이름도 몰라요. 얼굴도 몰라요. 아직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지만 특징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특징으로. 이런 사람이 일어나면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다. 지금부터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세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특징이에요. 이것은 구약의 말세에도 동일하게 대적자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세요. 똑같은 패턴입니다. 자, 그럼 오늘 저는 이 다니엘 11장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특징 5가지, 적그리스도의 특징 5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는 여러분들이 메모도 하시고 또 신약 성경을 읽을 때도 한번 비교하시면서 정말 이런 특징을 가진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면 주님 재림의 때가 심히 가깝구나. 첫 번째 특징, 자, 여러분 다니엘 11장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다니엘 11장 36절, 다 같이 시작.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다시 한번 뭐라고요?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자, 그러면 구약의 대적자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즉 하나님의 성소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를 잡아서 그 피로 성전을 바르고 온갖 더러운 것들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거룩한 안식일을 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죽이고 핍박을 가하고 대적자. 그러나 우리 앞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우리 앞에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 하면 여기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자,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첫 번째 특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에피파네스가 유대를 쳐들어왔을 때 유대의 대제사장의 이름이 뭐냐 하면 오니아스예요. 오니아스. 당연히 아론의 후손입니다. 거룩한 레위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아론의 자손으로만 대제사장을 삼으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막 그 성전을 더럽히고 막 온갖 그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아주 딱 보기에도 아주 간교해 보여. 아주 화려한 옷을, 끌리는 옷을 입고 허리는 약 한 70도 80도로 숙이고 손은 이렇게 여기다 집어넣고 총총걸음으로 누가 막 이렇게 다가왔어요. 누구요? 예, 소인의 이름은 야손이라 하옵니다. 왜 왔소? 예, 안티오쿠스에게 재물을 좀 드리려고 왔습니다. 제가 이거 들고 온 거 외에도 저 수레에 잔뜩 실려 있습니다. 그게 뭐요? 금입니다. 그대가 원하는 게 뭐요? 제가 유대 나라의 대제사장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 그리고서는요, 백성들 앞에서 이 안티오쿠스가 오니아스 그를 끌어내리고 야손 그가 대제사장 되라. 여러분 대제사장은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규칙에 의해서요? 아론의 후손으로만. 그런데 그 성경의 율례와 법도를 딱 깨고 자기 마음대로 어느 날 야손이 대제사장으로 이제 등극을 했어요. 뇌물을 바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고 시간이 좀 몇 달 지난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찾아왔어. 그럼 야손하고 비슷한 모습으로 왔겠죠. 여기다 손을 넣고 총총걸음으로 80도 굽히고, 왕이여 누가 찾아왔나이다. 누구요? 메넬리우스라고 합니다. 메넬리우스? 그 자가 누구요? 유대의 유명한 부자입니다. 그래? 그거 누군데? 예, 베냐민 지파의 아주 유명한 부자 메넬리우스가 찾아왔습니다. 뭐 때문에 왔어? 야손이 바쳤던 뇌물의 2배를 준다고 합니다. 대제사장 뺏어달라고 합니다. 그래, 그 좋은 생각이요. 가지고 오라 그래. 수레에 실린 금부치를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다 뺏고는 지 마음대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법도, 구약 성경의 가르침과 전통, 아론의 대제사장 직위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베냐민 지파 사람 메넬리우스를 임명을 해버렸어요. 막 백성들이 막 분개를 했어요. 그래도 누구 하나 그 서슬퍼런 핍박에 대적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십시다. 다니엘 11장 36절. 그 왕은 지 멋대로 행하며, 그렇게 돼 있죠. 우리 성경에는 점잖게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이 땅에 나타나면 아마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코로나도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보니까 어때요? 다 컨트롤이 되잖아요. 정부에 우리 정보 다 올라가고, 심지어는 내가 어디에 가 있는지도 다 알아. 나에게 어떻게 알았는지 핸드폰 번호로 문자까지 다 떠. 모든 게 다 컨트롤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미국 가도 못 숨어요. 그런데 만약 어떤 절대 권력자가 나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 그러면 온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세에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우면 틀림없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데 그 적그리스도는 지 마음대로 할 거다.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적그리스도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공통점, 즉 적그리스도의 두 번째 특징. 자, 36절 계속 봅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밑줄 그어보세요.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여러분 안티오쿠스가 스스로 자기 이름에다 이름을 덧붙였다 그랬죠. 그 이름이 뭐라 그랬죠? 에피파네스. 그 뜻이 뭐라고요? 신의 현존이라는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신이 강림하셨다는 뜻이라고요. 지 스스로. 37절을 읽어보세요. 37절 뭐라고 돼 있을까요?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느 시대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단 사입이나 적그리스도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말세가 되면 아까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듯이 더 많은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겁니다. 근데 그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 하면 스스로를 높일 겁니다. 스스로를 높일 겁니다. 예수의 영이 나에게만 임했다, 스스로 교만해져. 내가 바로 보혜사다, 스스로 높아져요. 뿐만 아니라 모든 게 내 손안에 있다, 스스로 높아져요. 심지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제우스 신이 곧 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정도로 스스로 높아졌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도 그렇게 고발하고 있죠.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그러면서 유다에 와가지고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게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래서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두 번째 특징,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 39절을 한번 가보시죠. 39절.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그렇게 돼 있죠. 거기 밑줄 보세요. 여러분 여기 이방 신, 이게 참 이게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인데, 이게요 그 속된 말로 귀신서부터 온갖 종류의 우상을 다 이렇게 포함하는, 내포한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귀신의 힘을 힘입는다는 거예요. 귀신의 힘을 힘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능력, 귀신의 힘으로 권세를 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하나님을 대적할 절대적인 이 힘의 소유자가 나타날 텐데, 그는 귀신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도 이 성경이 이렇게 고발합니다.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그러니까 그 악한 사탄의 힘으로 자기가 원하는 탐욕을 충족한다는 거죠. 잔인한 들짐승처럼 피를 흘리며 수많은 백성들의 목숨을 빼앗고. 여러분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전쟁,
마약, 음란, 더러운 거, 절도, 강간, 폭행, 가정 파괴,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뭐가 있냐 하면 사탄의 그 힘이 있습니다. 사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구약의 말세 때나 신약의 말세 때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 여기 지금 39절이 말하는 대로 그는 이방 신을 힘입을 것이다. 이방 신을 힘입을 것이다. 즉 그에게 사탄의 권세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사악한 일입니까? 그런데 사탄은 이 땅을 어둡게 만들고 사람들을 병들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전쟁하게 만들고 팔아먹게 만들고 깨지게 만들고 고통하게 만들고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입니다. 그게 적그리스도의 사명이에요. 네 번째, 적그리스도의 특징 4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이게 지금 고대에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메시지였었어요. 그러나 지금 현대에는 너무나 이해가 잘 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그 권세가 열방까지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적그리스도의 힘이 열방, 수많은 여러 나라에 그 힘이 미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말세에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한 나라에 국한된 권세를 갖지 않고 열방을, 여러분 코로나가요, 세상에 중국에서 시작했잖아요. 근데 지금 유럽과 남미와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서남아시아, 중부아시아, 지금 동남아시아, 우리 지금 이 동북아시아까지 온 세계가 코로나에 완전히 딱 잡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그 적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온 열방에 미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자, 그러나 잘 보세요 여러분. 35절 마지막 부분,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그런 것들이요, 막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스스로 높아지고 그 귀신의 힘을 입고 그 다음에 막 그 열방의 그 힘이 미치고, 그러나 마지막 때까지 그 적그리스도의 영향이 미치겠지만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아있다. 그러면 그 정하는 분이 누굴? 그 기한을 정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그래, 네 맘대로 한번 해봐. 그러나 정한 기한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45절 중간에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찾으셨어요? 밑줄 그으세요. 그의 종말이, 반드시 적그리스도의 종말이 이르릅니다. 그때에는 아무도 적그리스도 그를 도와줄 힘이 없게 된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엄하신 심판이 적그리스도 위에 그를 딱 붙잡아서 결박해가지고 더러운 사탄의 권세들과 사탄 귀신들과 함께 무적행에 확 집어넣는, 적그리스도는 그 정한 기간에만 활동할 수가 있어. 여러분, 구약에 제가 하누카, 즉 수전절 설명을 드릴 때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카비 항전을 통해 가지고 성전을 반드시 탈환하는 날이 있다. 빛이 비추는 날이 있다. 근데 그 빛이 우리 생각에는 가물가물하고 꺼져가는 것 같지만 반드시 어두워진 더럽혀진 그곳을 정결하게 하고 비추게 하고 반드시 아름답게 영롱하게 빛날 때가 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 예언했습니다. 마지막 정한 때가 있고 그 때에 반드시 종말을 고하게 될 거다. 누가요? 적그리스도가. 그때는 아무도 그를 도울 수 없어. 오직 하나님의 극렬하신 심판이 적그리스도 위에 퍼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멸망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종말론이고 말세에 되어질 일이라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요약합니다. 마지막 정리 한번 하고 우리 기도하죠. 구약의 다니엘이 그 깨끗한 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어요. 근데 그 계시의 내용이 뭐라고요?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구약에 그 계시된 그 패턴이 신약에도 마지막 때 똑같이 이루어진다고요. 근데 그 징조가 뭐라고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마태복음에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근데 그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있다고요. 그 특징이 뭐라고요? 예,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스스로 높아지고 귀신의 힘을 힘입고 열방까지 권세를 떨치고 그러나 반드시 멸망할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심판할 때가 있다고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코로나에 눌리고 신앙적인 위협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높이고 적그리스도를 무너뜨릴 승리의 날을 여러분 그 기한을 정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예언이에요. 여러분 우리 오늘 마음에 새겨야 돼요. 아하, 신앙생활을 하기 쉽지 않은 어려운 때가 닥쳐오겠구나.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두려워하거나 흔들리면 안 되는 거구나.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날, 즉 적그리스도를 쳐서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그게 11장의 내용이에요. 11장.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